찬송가 28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8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편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가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역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 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을 너의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라. 너의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밭을 씻게 하며 그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삼키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에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제 음식이 아무래도 다 끊어졌기 때문에 야곱이 그 12아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전에 요셉이 몰래 돈을 숨겨놔서 그들이 갖고 가는 동안에 그 나귀를 보니까 거기에 돈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고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 보니까 그 돈을 갑절로 가져와서 그거를 돌려주려고 합니다. 참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상황이었고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었고 그 형제들 중에서 시므온은 벌써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담보로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제 요셉이 하니까 베냐민까지 잡힐 수도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또 그 야곱 아버지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아들 하나를 벌써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잃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 이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데 불안한 마음이 그대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요셉이 다른 데도 아니고 본인의 집에서 이제 그들을 만나겠다 하니까 더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근데 요셉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죠. 짐승을 잡아서 그들을 먹이고 또 이제 그 가운데서 계속 그 베냐민을 보고 또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다음 내용들에 나옵니다. 베냐민을 봤을 때 눈물을 참지 못해서 나가서 한번 울고 돌아와서 그 동생을 보니까 그 어머니의 피 받은 그 동생을 보니까 얼마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동생이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교훈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점심을 먹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 그 형제들의 생각은 18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런 염려를 가졌던 것이죠. 그 전에 있었던 일로 우리가 이제 잡혀 들어가는구나. 왜 요셉이 총리의 집에 우리를 불렀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고 이제 우리를 아예 노예로 잡혀서 보내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노예로 끌려간다. 여러분 이 말 자체로 우리는 기억나는 게 있죠. 요셉을 노예로 팔렸던 것이죠. 그들이 노예로 팔렸던 그 모습이 여기에서 떠올리는 거죠. 동생을 노예로
팔렸는데 그들이 노예로 가는 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지 않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무덤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일이라면 이게 다른 생각을 들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동생이 팔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것도 아직도 10대였습니다. 17살이었는 어린 동생을 이 형들은 그대로 팔았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이면 안 되겠다 해서 팔으려 간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을까.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생활했던 요셉의 인생은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입장을 있다 보니 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많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안타깝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 그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아픔을 같이 나눌 수도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닥쳐지는 일이라면 이러한 일들이 훨씬 더 현실감으로 느껴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이 형들은 그 동생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동생 요셉의 마음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마음은, 두려운 마음은 오늘 현재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그 청지기가 그들을 인도를 하고 요셉의 집으로 인도할 때 두려운 마음에 그들이 청지기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났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그 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게 우리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거기에서 찾았습니다 하고 모든 설명을 한 후에 그가 그를 인도했던 그 청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의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는 돈을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 재물을 너에게 줬다 하는 얘기고, 두려워하지 말라, 또 너의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오히려 더 신앙적인 또 믿음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여러분들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제가 어떤 술 취한 사람을 아주 제가 젊었을 때요. 제가 대학교 시절 때인데 기차 이제 뉴욕에서 서브에서 아주 술 취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완전히 술에 취한 사람인데 내 마음에 예수를 한번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생긴 거예요. 막 그때 제 기억에 한 새벽 1시인가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내가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그 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Yes, I do believe in Jesus Christ, but I do not believe in Jimmy Swaggart. 지미 스웨거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그 텔레 에반젤리스트였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아주 유명하고 잘 나갔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스캔들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됐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할 정도로 나는 예수를 믿지만 그 어떠한 목사를 믿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TV 인바이저리즘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이 술 취한 사람한테 그러한 내용을 들었는데 몇 년 후에 지미 스웨거가 그런 스캔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그때 그 사람한테 들었던 내용을 기억난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내가 몰랐던 것을 알 수 있었구나. 저는 그 지미 스웨거 목사님이라는 분을 오히려 뭐 TV 이벤저리스트니까 나쁘게 보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기억이 났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한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한다 해도 모든 게 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어느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신앙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겸손만 있다면 그러한 음성도 캐치하고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아이들이 세상을 뭘 알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도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할 때가 있다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보다 아직 신앙의 단계가 우리가 보다 훨씬 더 낫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 우리는 때로는 좀 무시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또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없는 자에게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고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충분히 봐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교훈하게 사용하셨던 분인 거죠.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저는 우리 아이를 통해서 많을 때는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때도 있고요, 이 아이가 우리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많아요. 우리 깜짝깜짝 놀라게,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줄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발람의 사건을 아시죠? 거기에 보면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당나귀가 말을 해요. 당나귀가 보는 거를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도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물론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없는 믿음이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겸손한 자세로 어디 서든지 어떻게 서든지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리 이미 염려했던 이 요셉의 형제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많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있지 않은 일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죠. 저 여러분들은
언제나 염려보단 기도, 언제나 염려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